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한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울 때도 못 보고 너무 밝아도 못 봅니다.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보고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만안경이 필요하죠. 만안경이 있으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미경이 필요하죠. 현미경이 있으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제자는 도망가고 싶은데 옷이 잡히니까 벌거벗고 알몸으로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간 건 아닌데 멀찍이 예수님 따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망가고 왜 부인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도 하고 부인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들의 행동은 죄인으로서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데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남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바뀐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순서가 자기 힘으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이 순서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이후에 늘 기도하던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분인지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성전 관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란 피웠다는 그 죄를 물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다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울 때 사람들의 예상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익히 알거니와 학문도 깊지 않고 겁도 많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눈만 부라려도 그들이 하고 싶은 말 전혀 못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배움도 짧은 사람이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냥 기도하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바쁜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했을까요? 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보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회에서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순서가 제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롯한 이웃.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순서가 안 바뀌지만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순서가 하나님으로, 이웃으로, 그리고 나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의 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친구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출생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셨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고향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고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녀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다린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안 생깁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이 내가 오랫동안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오랫동안 기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이제 하란 땅을 떠난 지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을 때 사라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와서 여보, 하갈을 통해서 한번 아기를 얻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얻어도 당신 몸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니겠냐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거든요. 하갈이 아이를 갖습니다. 그때부터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사람인가 보다, 내용인가 보다 그러고 있을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 큰아버지,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네 아내도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그에게 복을 줄 터이니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자신의 몸은 죽은 것처럼 되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가 낳을 자녀를 통해서 내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 안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문 밖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아멘 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사라가 또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비웃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비웃냐고, 비웃지 말라고, 분명히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안고 있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가 아들 안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내 평생에 애를 안고 젖 먹이는 날이 왔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구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놔주겠습니까? 나온다고 한들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인 민족이 뭘 먹고 뭘 마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합니까, 못합니까? 출애굽하죠. 가나안에 도착합니까, 못합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그냥 그 나라 민족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70년 뒤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신 다음, 그 약속을 하신 다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별일을 다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섭섭치 않게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죠. 세겜에서 10년을 살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노아와 우리가 보는 무지개를 통해서 나눈 하나님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확실성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불변성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무지개가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참고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전이고 성경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이 교회에 주신 약속, 이 대한민국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빨리 듣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말은 시간에 이르러,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멘 이라고 반응을 하지 않고 비웃었을까요? 본인들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는 안 돼라는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결론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의학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엔 의학은 없지만 그래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것처럼 되고 경수가 끊어지면 자녀는 못 낳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는 늦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 기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기한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기한에 이르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한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안 합니다.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와 아브라함의 시간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 안에서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마지노선이 훨씬 뒤에 있거나 아예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의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스마엘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의 기한과 내 기한은 달라,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스마엘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는, 이스마엘의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때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내 때보다 좋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앞에 섭니다. 요단 앞에 서서 건너려고 하는데 우기 때 건너기가 좋습니까? 건기 때 건너기가 좋습니까? 건기 때 건너기가 좋죠.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건기 때 건넜을 때 간증이 있겠습니까? 우기에 건넜을 때 간증이 있겠습니까? 우기에 건넜을 때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너는 게 가나안 여정의 결론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에요. 사람 생각에는 건기에 쉽게 건너는 게 좋죠.
그러나 건기에 건너게 되어지면 아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우기에 건넜을 때에 어려울 때마다 요단을 갈라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가운데 더욱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건기에 건너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기에 건너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건너게 하십니까? 건기가 아니라 우기에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기에 건너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건기에 건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기에 나를 요단에 발을 들여놓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맞는데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가지 아니하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내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서 송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면 우리가 그날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때가 좋다는 것 알죠? 주님의 때가 맞다는 것 알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그 때가 너무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때까지 잘 인내함으로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가 되어 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더 좋은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2025년도,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지려 할 때마다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